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6시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시간 설교.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에 별표를 주시면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6시간까지 설교를 했는데 일주일간 설교를 합니다. 6시간 동안.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저도 그냥 설교를 24시간 설교를 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계속 짧아지는 모습을 보고 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진행됩니다. 꼭 왜 예수에만 구원이 있는가?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는가? 고락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인데 왜 꼭 한 길만 가야 되냐? 왜 금수강산 옆길만 가야지 구원을 받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뿐인가? 라는 그 말씀을 전할 건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문자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총독이거든요. 느헤미야 같은 장로에 에스라 같은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느헤미야 같은 장로,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재정과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뭐예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만 전문하세요. 그런 현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잘 듣다가도 장로만 세워놓으면 이상하게 태클을 걸고 막 그냥 안 됩니다 하는데 오늘은 정말 이상적인 목회상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장로님, 에스라 같은 목사. 그런데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7월 달에 시작됐어요. 7월 달은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뭐죠? 7월 1일이 무슨 절기? 나팔절. 나팔을 부르라. 나팔절이 7월 1일. 7월 10일 날은 이제도 돼요. 또 들으면 되니까.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이게 아주 이스라엘의 절기 이 세 가지가 아주, 또 7월 달에 다 모아져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이렇게 절기. 그래서 7월 1일 날 수문강 앞쪽에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았는데, 느헤미야가 다 모이라 했겠죠? 근데 여기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가져옵니까? 백성들이 제발 갖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자세히 보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중요한 청하매. 누가 청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청하매. 백성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1시간 너무 짧아요. 1시간 더 해주세요. 청하매 부득불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 막 그냥 가수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막 한 번 더 해달라고 앵콜해. 근데 목사가 설교하면 앵콜이 안 나와. 빨리 끝내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보면 누가 청했어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백성이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른 설교는 뭐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청해야 돼. 근데 오늘날은 청하는 게 없고 막 어거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은혜 받는 게 뭐냐? 그렇구나. 백성들이
성도들이 청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창세기 말씀 처방전 좀 진행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그것이 알고 싶다. 요한계시록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도 자꾸 청하면 예. 목사가 그걸 좀 부득불 가르쳐야 은혜를 받는데 예. 목사가 하자 하니까 예. 성도들이 따라오니까 은혜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뭐냐면 백성들이 먼저 청한 거예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르쳐 줄게. 이제 그 말이에요.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죠. 나팔절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적을 가지고 회중 갖고 남자와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고등부를 이렇게 분리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혹시 없지만은 중고등부가 온다 그래도 여러분 중학생 정도 되면 말기 다 알아먹습니다. 14살이면 말기 못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를 보면서 뭐냐면 초등,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예, 어른 예배에 다 와서 이 말씀을 다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빨리 가서 게임하고 싶어서 그렇지. 들으려면 말기를 알아먹는 사람 남자, 여자, 노사하고 전부 다 수문광장에 모였단 말이죠. 한번 이걸 저는 상상을 합니다. 예, 저 망망경기장에 제 체육관에 전부 모여 있어요. 예, 모여 있어서 자 이제 에스라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남녀노소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 다 보세요. 예,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 누구? 중학교 1학년부터 예,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전부 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에스라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였어요.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6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6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모두가 뭐예요?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당시에는 설교가 3시간 4시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어요. 3시간 설교를 해도요 그냥 빽빽하게 모여서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신앙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짧아집니다. 2시간, 1시간, 1시간도 많다, 30분. 뭐 설교와 연설은 짧아야 은혜를 받는다. 뭐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분 설교해가지고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배경도 설명해야 되지. 저자의 의도도 설명해야 되지. 부속사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도 설명해야 돼. 이게 설교가 되겠어요? 아무리 설교를 뛰어난 사람이 와도 이게 20분 만에 되겠어요? 근데 설교가 계속 짧아져. 네. 왜? 고객 중심에 교회가 백화점화 돼간다니까요? 고객이 뭘 좋아하는가? 고객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리 안 하려고 해도 주일날에는요, 연세 드신 분도 오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오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저쪽으로 이제 예배당을 옮기게 되면 이제 또 그 두 분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건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거의 또 어떤 형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참 고민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 주일 설교를 억지로라도 다른 설교는 다 1시간 가까이 하는데 억지로라도 한 30분을 주일 설교를 마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은퇴를 하면 뭘 하고 싶으냐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딱 3시간 예배 드립니다. 3시간 예배를 왜 드리냐? 자, 2시간 동안은 말씀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2시간 동안 말씀 봅니다. 그렇게 길다 짧다 할 사람은 오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은퇴했을 때 이야기예요. 네, 2시간. 그리고 1시간은 뭐 하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3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날 설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설교가 짧다고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힘이 없어진 거예요. 예방조사관을 그만큼 못 맞는 거예요. 물론 뭐 애화 들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웃어가면서 1시간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는요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예화 하나도 안 드렸어요. 그 말씀을 읽고 풀어줬다 그래요. 그건 다 눈물을 흘려요. 오늘 저가 설교하는 게 그냥 말씀을 읽고 풀어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6시간 설교예요.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어느 강단에요? 나무 강단에서 이번에 옮길 때 누가 크리스탈 하나 해준다는데 됐습니다. 크리스탈보다 나무 강단이 좋습니다. 왜요?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설교를 했더라고. 그때는 크리스탈이 없었는가? 크리스탈도 비싸요. 예,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어느 강단에 있었어요? 나무 강단에 있어서 나무 강단에 있어서 그의 그 오른쪽의 선자는 마떼아와 스마와와 하나냐와 오리아와 힐기야와 마하세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보다야와 미세레와 마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냐와 스가랴야 무술람이라. 예,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딱 우리 대통령이 와도 뭐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좌우에 딱 그 국무위원들이 딱 와서 서 있는 것처럼 같은 걸로 자 우리 지금 그 에스라 제사장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자,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책을 펴면 어때요?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원래 초창기는 다 이렇게 했어요. 자, 목사님이 자, 오늘 성경 봉독합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요, 원래 초창기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성도들 편의를 맞추려다 보니까 앉으세요. 이게 너무 기니까 앉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히 앉아서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먼저 해요. 지존하신 주님 앞에. 그게 예배 순서가 그거예요.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앞에 이거 속례송을 하고 임례송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다 앞쪽에는 그 임례송이에요. 뭐 23장, 24장 이런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형태에 맞춘 거예요. 그냥 예배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요즘은 열린 예배라 그래갖고 자 봅시다. 찬송 30분, 기도 30분, 땡. 뭐 그 열린 예배식이라 그러는데 이 순서도 그냥 만들어 놓은 순서가 아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막 그냥 미국에서 막 열린 예배 하니까 들어오자마자 찬양하고 뜨겁게 하고 나서 설교 보고 딱 땡 하는데 그 순서를 맞춰놓은 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먼저 임례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백성이 뭐예요? 다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자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경배하니라.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 이스라엘의 이렇게 기도법은 뭐냐 하면 다 손을 들고 찬양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손 든 것도요 참 그런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는 안 해. 네. 이 손 하나 드는 것도요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것도 많아요. 또 박수 치는 것도 그래. 나는 그냥 안 할래. 박수 하기 싫은. 그러니까 모든 자존심을 예배 드릴 때는 자존심을 모든 걸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손을 못 드는 것은요. 물론 이제 몸이 아파갖고 못 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꼭 거기 들어야 돼요. 너미 한다고. 이런 자존심이 아직도 꿈틀꿈틀 거린다니까요. 박수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서 보면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예. 여러분 박수 치는 모습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믿음 상태가 어떤가요? 목사는 다 알아요. 어디 보세요. 야, 이렇게 치도 박수하고 이렇게 치도 박수하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신앙 상태 하나하나가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냥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기도 소리, 또 박수 치는 소리, 언어, 태도 그런 걸 보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다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가 아니고 그냥 관심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예. 여러분 내가 식당을 한다면 식당 손님들의 눈치를 못 보겠어요? 예. 어제 그냥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나만 만나면 그냥 내가 그렇게 이야기가 하기가 쉬운 상대인가 재밌나 봐. 이게 저는 하나도 조미료를 너무 걸 쓰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재탕도 한다는데 저는 아니고요. 저는 참기름을 가지고 저기 직접 가지고 와서 개가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참기름을 한다고 이렇게 팍 한 20분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더라고요. 나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내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 그렇게 혹시나 뭐나 하면 된가 그러는데 막 일을 걸어.
여러분, 왜 이제 관심이 손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주인은. 저도 마찬가지로 온 관심이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 식당에서 아무리 우리 이건사님이 맛있는 반찬을 해갖고 와도 말로는 맛있다 그래도 솔직히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성도들이 혹시 왜 식사를 안 하고 갔느냐? 오늘 뭔 일이 있을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인상이 별로 안 좋던데 뭔 일이 있을까? 전부 꼼꼼히 안 보는 것처럼 살피다 보니까 이제 밥이 입으로 들어가니 코로 되는지 몰라. 그래서 집에 가니까 밥 좀 주소 그래요. 밥을 방금 먹고 왔는데 그거는 그 밥은 살로가 안 가는 밥이다. 살로 가는 밥 좀 줘봐.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집에 가면 또 먹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예, 살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쩐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예. 자, 손을 들고 경배합니다. 7절.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빈과 아kop과 예, 또 이제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보세요. 자, 율법책을 그냥 낭독만 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면, 이 설교는 간단한 거예요. 무슨 예화 들려고. 우리가 큰 교회 가면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야, 예화거리 좀 없냐? 인터넷 좀 찾아봐라. 뭐 예화를 시키고 뭐 감동을 시키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간단해요. 성경을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세운 목적이에요. 우리 설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딱 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을 다 우리가 기록을 하고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뚜렷하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우리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고 설교가 특별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고 해석해주고 하나 읽고 해석해주고 또 더 크게는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할까요? 내가 사례를 봤잖아요. 사례를 받으니까 사례 값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여러분이 제게 사례라는 것을 주잖아요. 저는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해석해서 풀어주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예. 저에게 그런 그 의뢰를 한 거예요. 의뢰를.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자, 이제 깨닫게 하니, 자,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면 성경을, 목사가 어떤 성경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나 찾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1절.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변화 산에서 베드로가 목격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타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럼 샛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성경을 읽을 때까지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아브라함 설교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오고, 이삭을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나오고, 야곱을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나오고, 뭐 사닥다리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나오고, 방주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나오고, 느헤미야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나오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오늘날 에스라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설교가 뭐냐? 에스라처럼 하면 돼. 성경 한 구절 읽고 성도에게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 다 깨달을 수 있냐?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말기가 이해가 안 가면 난 잘 이해 못 하겠는데 이해 못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 못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오늘 나온다니까요. 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가?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그걸 오케이 하겠습니까? 예수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예수는 이해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예수 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전해도 못 알아먹는 게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절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다 온 건데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총독 느헤미야, 장로인 느헤미야, 그리고 목사인 에스라. 그들이 누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잖아요. 오늘은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이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았으면 그 오늘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장로와 목사가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장로, 정말 에스라 같은 목사,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으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니라 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뭘로 기뻐합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리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고 깨달은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뭘로 발견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 그러냐? 아니잖아요.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감사가 넘쳐. 누구는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때 금식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말씀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을까요? 그럴 때가 금식할 때고, 이제 말씀을 듣고 울어. 깨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지니 하니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합니다. 말씀을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 즐거웠을 때 이제 말씀을 알아듣고 예배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식당 가서 옆에 옮겨가고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아침에 옷을 챙겨 입는 그 순간부터 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식사 안 하고 그냥 가면 예배 반쪽은 안 하고 간 거예요. 아니 이 성경대로 하면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자, 이제 기뻐하고 감격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라?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밥을 나누는 거예요. 형제간에 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이 순서까지가 마무리돼야 온전한 예배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거 하나, 밥 준비하는 거 하나, 예배당 올 때 옷 입는 거 하나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오려고 마음 먹고 옷 입는 그 순간부터 차 타고 오면서부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세요. 사단 마귀가 또 내 마음을 휘집어 잡아서 괜히 곡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너무 기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밖에 가서 밥 먹지만 우리 지금 아침에는 이렇게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침밥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게 갖고 교회가 이 그 예배 순서나 예찬이나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통하여 육신의 양식으로 서로 교제해 나누는 거예요. 13절. 그 이튿날 무백성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이더니. 자 보세요. 이제는 뭐냐? 누가 모이냐면 이제는
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요. 그래도 우리한테 말씀을 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자, 이제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모인 거예요. 이제 지도자들이. 근데 보세요. 중직자들이 다시 모이죠? 근데 보세요. 9장 1절 내일 할 거 보세요. 그날에 20나흘날에 7월 24일은 아무 날도 절기도 아니거든요. 근데 또 모여요. 또 모여. 그러면서 또 금식하고 굵은 배워서 태클을 무릅쓰고 7월 24일 아무 절기도 아닌데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회개하고 또 말씀을 또 들려달라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가야죠. 이렇게 창세기 말씀 처방제를 통해서 이제 사경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창세기 말고 어떤 분은 있더라고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창세기도 좀 보내줘 보세요. 창세기도 한번 듣고 싶다. 뭣도 듣고 싶다. 그래서 옛날 걸 찾아 들어서 또 유튜브로 듣더라고요. 어제 그 우리 저 2살인가 3살 된 우리 손녀가 딸하고 함께 그 우리 그 수요 예배 영상을 그 재방송을 들었더라고요. 우리 김지사님이 수고한 것이 그것까지 태가 난다니까요. 그걸 촬영을 해놓으니까 우리 저 손녀하고 우리 딸하고 그걸 들어서 그 나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랬는가 그걸 하나 찍어서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게임하는 것보다 1시간씩 그렇게 들려주며 어렸을 때부터 그걸 좀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알아듣는 나이 한 5, 6살 되면 맞지 않은 것도 아니라 이거 1시간 듣고 나면 할아버지 설교 1시간 듣고 나면 내가 뭐 해줄게. 그때는 이제 뭘 얻어 먹으려면 뭐 얘가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과자를 딱 옆에다 놓고 자 이거 1시 30분이면 30분 앞에라도 듣고 요거 들어 먹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제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얘들이 우리 애들이 용돈 받았을 때 좀 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용돈 받을 때는 예배 나오려면 잘 나와요. 용돈 안 줘버리니까. 근데 지그들이 돈을 버니까 돼요. 돈 필요 없으니까 안 나와. 참 그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중직자들이 말합니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라 하였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을 쳐서 밖에서 옥상에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평평한 네모나게 됐어요. 우리나라 옥상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거기서 머물러요. 왜 그런 행사를 한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준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 16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자, 16절부터 읽어주세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강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강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6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 오늘 설교 제목이 6시간이에요. 6시간 설교를 했는데 몇 동안? 일주일간.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누가 그러더라고. 왜 설교를 안 듣는 줄 아세요? 재미가 없대. 우리 대조영이라든지 태조 왕건이라든지 뭐 우리 TV 드라마는 1시간이 금방 가요. 엊그저께 우리 쿠웨이트하고 공차할 때 45분이 금방 가더라고. 예, 그 재밌으니까 흥미하니까. 근데 설교는 재미가 없대. 재미로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면 안 와야죠. 그러잖아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재미있을 수가 없지요. 예,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것이 뭐가 재밌겠어요. 예,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해서 설교를 들으려면 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군데만 좀 적어볼까요? 자,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히브리서 13장 자 20절부터 26절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6절 레위기 23장 33절 가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를 조금 강화시켜서 오늘 내용을 조금 좀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 23장 3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른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 절기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에스라가 설교를 그만큼 잘한 거예요. 그냥 에스라는 딴 설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레위기 23장 33절 읽읍시다 하고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초막절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초막을 그대로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킨 거예요. 에스라가 설교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왜 중요하냐? 목사가 설교한 대로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따라가게 돼요. 근데 목사가 율법 플러스, 복음 플러스, 은혜 플러스, 행위 플러스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해보면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갈팡질팡해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는요 있는 그대로 설교 다른 거 없었다고 봐요. 자, 에스라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그 레이지파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읽으세요. 그게 읽어준 거예요. 그냥 읽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지켰구나라고 깨닫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풀어서 그냥 읽어주고 설명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신명기 31장 9절. 또 뭘 읽어줬는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신명기 31장 다 읽어줬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어줄 수는 없으니까 신명기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그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때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근데 나는 이걸 그냥 읽어줬다. 그냥 그 에스라 목사님이 나와서 레위 지파 누구 이번 지파는 레위기 31장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읽으세요. 그냥 읽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르치며 지키게 하였더라.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생명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자, 히브리서 13장. 자, 신학성경에서 한번 풀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에스라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가서 단 것을 먹고 마시며, 오늘 음식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로 그게 에스라의 말이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누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빚쟁이 북받는 얼굴 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러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또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돼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혹시 무슨 근심 걱정이 생길까봐 그걸 못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아무 염려 없으면 뭐 한껏 즐기세요. 그러다가 염려 근심이 생기면 또 하는 게 매달리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 돼요. 우리의 참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